반갑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한국에 올 때마다 초대해 주시고 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이런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신 우리 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슴 떨리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비춰주시고 특별히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비추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88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김종찬이라는 가수를 통해서 이렇게 유행한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곡입니다. 신목사 그 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실 텐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5살, 6살 때 이런 노래들을 부르는 걸 아주 좋아했고 또 잘 불러서 우리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또 음성을 테이프로 녹음해 놓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어디 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토요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기다렸죠.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6일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토요일 밤만이 그 다음 날 출근하지 않고 또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토요일 밤을 좋아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는데 문득 그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신 목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바로 토요일이에요. 근데 이 토요일은 밤이 좋다거나 기다려진다거나 그런 토요일이 아닙니다. 그런 행복한 토요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토요일은 아마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토요일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날이 저물어갈 때 그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놓이게 됩니다. 당시의 무덤은 오늘날처럼 흙을 파고 묻는 무덤이 아니라 산에 동굴 같은 곳에 동굴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놓고 그다음에 큰 돌로 무덤을 막는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무덤에 놓이셨다라고 표현하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되고 날이 저물었으니 또 밤이 어두워졌으니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요일이냐면 바로 토요일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토요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둡고 또 침묵 속에 또 비극적인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캄캄한 동굴 무덤 속에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 계신 날이니까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 여러분, 우리 영혼도 이런 토요일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는 예수님. 애타게 찾고 있지만 거기 계신지 정말 알 수 없는 예수님.
왜 나에게는 뚜렷한 말씀이 없으실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속한 예수님. 주여, 이 상황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만 계속 되풀이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예수님, 도저히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론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수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셨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 우리는 종종 이런 내 영혼의 토요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함께 겪는 토요일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도 종종 경험하는 토요일이죠.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그런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신앙 공동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이 토요일을 함께 경험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또 4절에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들이 바벨론 그 여러 강변에 앉아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강 다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찬송 소리가 그쳤던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점점 찬송의 소리가 그쳐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의 앞날과 다음날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설교자와 신학자들에게 아주 큰 인기가 있었죠. 전날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날입니다. 다음 날은 언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일요일, 그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기 위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그 사이에 낀 토요일, 그 사이에 낀 토요일은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닙니다. 토요일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아니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날도 아닙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보면요, 이 토요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복음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 유일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 62절부터 27장 62절부터 66절이 유일하죠. 마가와 누가와 요한도 이 토요일을 다루긴 하는데 한마디로 그냥 넘어갑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왜냐하면 당시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토요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생각이 막 감동이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는 날은 우리의 인생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순간순간이지만 그게 계속 있진 않죠. 또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시간도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과연 살아계시구나, 그런 기쁨의 눈물, 희열을 느끼는 우리의 시간은 다 합쳐도 사실은 길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인생의 대부분은 이런 토요일을 보냅니다. 이런 토요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일 뿐이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 곁에 계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죄도 쉽게 짓고 또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우리 눈에 예수님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철학자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상가는 기독교는 그저 하층민들의 어떤 삶을, 하루를 지탱해주는 아편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모든 생각들의 어머니가 되는 욥의 와이프는 욥에게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다 이런 토요일의 계속됨 속에서 나온 인간의 해결책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런 우리 영혼의 토요일에 겪을 수 있는 일들을 너무나 리얼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 둘째는 빌라도라는 총독, 셋째는 경비병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들은 원래 서로 친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들이 언제 친해졌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친해졌어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나서도 지금 여전히 친해서 같이 모여서 지금 예수를 죽인 다음에도 여전히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죠. 빌라도를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63절입니다. 주여. 빌라도는 어느덧 이들의 주님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한 것, 즉 내가 3일 되는 날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한 후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철두철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히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그럴 용기도 없고 시체를 훔쳐갈 용기도 없어 보였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뿔뿔이 흩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혹시나 있을 제자들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서 지금 철두철미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행동은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뛰어넘습니다. 토요일이었던 이날은 그들의 기준으로는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식일에 일정 거리 이상을 걷지도 일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그날에, 그 거룩한 날에 부정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 부정한 것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보지 않았고 만지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늘 부정하다 여겼던 이방인을 찾아가서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게다가 그 먼 거리를 이동해서 무덤을 찾아가서 그들이 늘 부정하다고 말했던 시체를 만져보고 있는가 확인하고 그 앞에 돌을 옮겨서 그 무덤을 임봉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내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낙담시키는지요. 안 그래도 힘든데, 안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때로 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룹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사실 예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이죠. 하지만 그 권력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청원을 들어줍니다. 빌라도는 그의 권한을 사용하여 자기 경비병들을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보냅니다. 빌라도의 행동은 내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얼마나 더 낙담시키는지요. 그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같습니다. 코로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처럼 빌라도 역시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고 두렵고 힘든데, 그런 거대한 상황이 우리를 결코 비껴나가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경비병들입니다. 사실 경비병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빌라도의 부하로서 그저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일을 도운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그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무덤을 임봉하고 그 앞을 굳게 지킨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토요일에는 이런 나와 별로 관계없는 것들마저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완전한 장애물로 다가옵니다. 보통 우리가 너까지 왜 이래 하는 것들이죠. 믿었던 사람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믿었던 결과에 차질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완전히 잠재우는 역할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찾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예수님은 차가운 시체로 그 무덤에 누워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사단은 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단 한 가지 메시지. 너가 찾는 예수님, 넌 죽어도 못 만날 거야. 너는 죽어도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없을 거야. 그 무덤 문은 굳게 닫혔고 예수는 그동안 너가 잘 생각해왔던 것처럼 죽었다. 영원히 죽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무덤 문은 내가 굳게 지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토요일을 영원한 토요일로 남겨두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너에게 침묵하실 것이고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이 주일이 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면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더 괴롭고 힘듭니다. 사실 언제 끝날지 알면 참고 견디겠어요. 세대 맞는 거 세대까지 참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더 미쳐버리겠는 겁니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대적의 일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도 내 영혼의 토요일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성령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 영혼의 토요일은 언제 끝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것입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해져 갑니다. 하나님 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시편 4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빌라도, 경비병들, 이들이 합세하여 더욱더 무덤을 꾹꾹 임봉할수록 덮을수록 오늘 본문의 복음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와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에도 우리 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후의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을 영원히 조용히 시키려던 대적의 그 어떤 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며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해 너무나 괴로워하는 그때에도, 우리가 괴로워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의지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고, 빌라도의 허락, 경비병들의 노력,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의 토요일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단 1초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노력,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무덤을 굳게 임봉했기에 그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시체가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이
천사에 의해 굴려진 것임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고 경비병들이 그 앞을 지켰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가져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모든 노력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그들의 모든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영혼의 토요일이 괴로운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가 괴로운 이유는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인 것만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도, 지금 여기 계시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내게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볼 수 있겠니?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지금도 너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볼 수 있겠니?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경비병들이요, 그 무덤의 임봉을 얼마나 꼼꼼하게 해놨겠습니까?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무덤 입구에 돌 옮겨놓고 그 사이사이를 시멘트로 아주 촘촘하게 발라놨을 것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밀랍으로 완전히 봉해서 그 큰 돌이 꿈쩍도 하지 않게 만들어놨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빌라도의 이름으로 그 무덤 앞에 이런 팻말도 꽂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 돌을 움직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경비병들이 그 앞을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대적들의 일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에게, 그 주님의 사자에게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봉해진 그 돌무덤은 주의 사자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박스 테이프로 박스를 막 칭칭 싸매놔도 잘 드는 커터칼로 한번 쓱 그으면 그 포장이 싹 풀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 무덤 앞에는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어떤 푯말이 있었을 거예요. 이 돌을 움직이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사자에게 그것은 아무런 두려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경비병은 그저 떨며 죽은 사람처럼 서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주일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토요일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사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토요일이 끝나는 날은 절대로 내가 성공하는 날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해결되는 날, 그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바랬던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이 아닙니다. 소위 내 인생의 볕들 날, 이런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 때가 있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리다 보면 다 잘 해결될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 영혼의 토요일은 스스로 초래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 영혼의 토요일이 끝나는 날은 이미 이전부터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날입니다. 내 일을 함께 하자, 내 성품에 함께 하자 부르고 계셨던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날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무슨 말입니까? 죽을 준비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토요일이 끝나는 날은 무엇이 이루어지거나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더 말씀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이 보이고 그의 일과 성품에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보이는 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픔을 외면하고 계셨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저 내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내 모습을 자꾸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았을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귀를 막고 있진 않았나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픔을 외면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대답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위로가 전해지지 않았기에 내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께 시위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맨 처음에 불러드린 노래를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대 나를 두고 떠나가지 마라. 토요일은 밤이 좋아. 설교 때문에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찾아봤다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88년도에 이 노래를 히트시킨 그 김종찬이라는 가수는 지금 김종찬 목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부흥하면 떠나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교회 개척자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약 30여 년 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토요일의 그 즐거움을 찬양했던 한 사람의 회심을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빌라도입니까? 경비병들입니까? 아니면 그 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는 큰 돌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서 눈 막고 귀 막고 서 있던 나 자신입니까? 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동안 기도가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냉랭해져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답답해서, 외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았던 분들, 꺼내기조차 어려웠던 분들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가 너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그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라고 늘 목사를 하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목사가 아니고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묘한 감정을 다 케어해야 하는 감정적 소진이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밤에 엎드려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영혼의 토요일은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외치던 그날 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영혼의 토요일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은 내 영혼의 토요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냉랭해져서 입을 열어 기도하기조차 어려운 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외치고 또 외치는 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울음의 날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이 그런 날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토요일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뭘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진리이지만 우리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토요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이미 넉넉하여 내가 영혼의 주일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함께 된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또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우리 각 사람은 어쩌면 먹을 양식이 있었기에 그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공동체에 일용할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이미 넉넉하여도 그러지 못한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혼의 토요일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